힘들 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새 힘이 어디니 너를 지키실 주님께 레디오 레디오 레디오.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까지. 안녕하세요. 강신정 목사의 새 힘 얻으리에. 할렐루야, 저 강신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인 전도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만 가는데요. 따스한 가을 햇살, 시원한 가을바람, 그리고 조금씩 물들어 있는 나뭇잎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두터운 옷을 찾아 입어야 될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새 힘 얻으리 첫 방송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신 분들께서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하네요. 많은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거에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사연자들께서 매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의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격려와 힘이 돼서 실제로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새 힘 얻으리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첫 방송 소감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새 힘 얻으리 시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첫 방송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영적 치열한 전쟁터구나. 그리고 또 그 삶을 깊이 있게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내 사연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게 됐고, 네. 그래서 더 좀 지원해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논산 한빛교회 방송국 HBS에서는 유튜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강신정의 새 힘 얻으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방송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강신정 목사님의 간절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 치유, 회복, 응답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기 전에 강수지 양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노현 권사입니다. 제가 논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논산에 처음 온 계기는 사별하고 자식도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 재혼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떠난 전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시작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죄책감은 새 출발로 잊으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새 출발과 함께 더욱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매일 6,000평이나 되는 하우스와 밭에 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으스러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전처 자식들의 밥도 챙겨가며 끝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자꾸만 피곤하고 몸이 깔아져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리 쪽에 물집이 잡히더니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은 다 닳았고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고통을 이기지 못했는지 잇몸까지 내려앉고 치아는 4개나 빠졌습니다. 제 삶은 더 내려갈 곳 없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몸이 찢기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평소와 같이 폭력과 폭언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은 화가 많이 났는지 이유는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속상하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논산에 와서 그래도 내 편이라곤 이 사람뿐인데 단 몇 시간 교회에 다녀온 곳에 이렇게 화를 내고 때리고 폭언을 하니 제 속은 상처와 아픔으로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 없어 머리를 싸매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광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매일 우울하고 좌절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제가 그럼에도 잡을 수 있는 한 줄기 빛은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이어질 때면 기도했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어 쓰러지기 직전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제 삶이 너무 비참히 느껴질 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함께 하셨고 지금도 제 옆에 계십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올 때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매주 남편과 다투고 여러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할까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하고 울며 기도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 믿음이 이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제 남편이 저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교회에 함께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받고 눈물이 너무 나서 한참을 울었는데요.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사연, 그 사연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박노현 권사님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박노현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신혜 목사님 네.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시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사연 쭉 보고요. 전에도 들었지만 이게 사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남편 잃고 또 자식 잃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그것이 또 큰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돼서 그리고 정말 사연 쭉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정말 듣고만 있어도 버거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보태오셨는데요. 권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나요? 제 성격이 원래 좀 급하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이고 뭐고 다 없고 그래요. 네, 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뎌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탈출구로 이렇게 재혼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더 큰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떤 네. 광야 생활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딸 둘을 잃고 그냥 누가 착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반대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됐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버텨왔는데 이제 남은 건 몸이 너무 아파서 비닐하우스에서 한 15년을 했더니 이제는 너무 힘들고 이제 하우스병이라는 게 생기고 남은 건 참다 갑상 저하증에다가 대장포진에다가 하우스병에다가 정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래 남은 건 정뿐인데 그래도 제가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오직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거 한 가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몸까지 아프신데 이렇게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 얼마나 힘드실까 한데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온 이 삶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든지 자살했든지 정말 다른 일들이 있을 텐데 권사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고난이 클 때 그리고 몸이 너무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하시고 그 필사한 성경을 저한테 2번 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거기 무슨 사연이 있을까 잘 몰랐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으면서 인내하시고 참고 달려오셨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주님이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멘.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잘 지켜서 너무 고맙다. 아멘. 그러실 것 같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네. 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란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신지요?
갑상선 저하증이 와가지고 그거 또 대상포진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뭐 비닐하우스병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도 너무나 힘들어서 갔더니 비닐하우스병이라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속 지금은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그래도 밭에 일은 해야 되니까 나가지요. 요새 호박단이라고. 근데 또 호박도 잘 되면 모르는데 요새 값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현재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 그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요. 예, 폭력과 네. 폭언과 이런 속에서도 정말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저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제 박노현 권사님은 고난의 삶을 지나 성화의 삶으로 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 또 고난도 언젠가 반드시 마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권사님처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기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어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박노현 권사님을 응원하는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정말 주님마저 놓는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여보세요? 네, 예, 힘을 내시고요. 정말 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조차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게 정말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신 박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먼저는 박 권사님 건강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 남편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강력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많은 어려움과 안 들리게. 고난과 주여,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났기에 하나님 뒤돌아갈 수 없고 삶을 뒤돌이킬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주여. 핍박하는 그 남편 손잡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과 마음이 꺾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흑암의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멘. 폭력성이 떠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난폭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다고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항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역사하고 개인과 생각 속의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하나님 온몸이 대상포진으로 또 하나님 정말 이가 다 상해 있고 온몸은 하나님 갈기갈기 찢겨 만신창이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 하나님 육체를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아멘. 깨끗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갑산성 저하증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몸의 대상 포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 아멘. 본받고 따르고 싶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남길 수 있도록 또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박노영 권사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 한빛 가족과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해 네, 주시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세임 어드리 가족분들도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권사님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연무대에 사는 장영숙 집사입니다. 39살 아들의 문제로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보이는 라디오 세임 어드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로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기란 혼자서는 힘이 들고 상황이 막막하던 차에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을 보고 저도 세임 어드리의 기도 요청을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모태신앙이지만 39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광주에서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못 주게 되고 건물세도 밀리다 보니 황급히 정리해서 엄마인 저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젊은 나이라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력서를 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회사 생활 경험이 없어서인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하던 사업이 실패했다는 좌괴감에 자신감마저 잃고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서는데 코로나 시국에 돈은 어디서 융통할 데도 없고 가게라도 얻으려면 보증금과 가게세가 필요하니 엄마인 저로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집이라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청소일을 다니고 있는 형편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분간이 안 돼서 이렇게 세이머드리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장영숙 집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집사님. 네. 어떻게 아드님 어떻게 사업 네. 시작하셨나요? 아직요, 시작을 지금 아직 안 해가지고요. 네. 지금 좀 어려움이 처가 있어요. 돈이 터무니없이 돈이 모질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지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좀 보류 중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아유, 지금 네. 자금이 터없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뿐인 집을 담보해서 아드님의 사업 자금을 대드릴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보류 중인가요? 그것도? 예, 지금 돈이 막 앞으로 3,500을 이제 빚을 졌는데 더 막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된대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서 있어가지고 지금 갈팡질팡 하는 도중에 지금 아, 네, 그러시겠네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네네.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렇게 해도 어렵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네. 참 걱정이 되시겠어요. 집을 담보해서 여보세요? 아드님의 사업 자금을 대주자니 잘못되면 자금이 안 경제가 아주 네. 많이 그 집이 아주 어려워지잖아요, 목사님. 여보세요? 주님께서 꼭 인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목사님께서 여보세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장영숙 집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 논산한빛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여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드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아드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드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첫째는 살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 일할 일터와 직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정말 사회인으로 활동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 집사님은 아멘. 하나님 우리 논산한빛교회 보석처럼 귀하고 정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집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장영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네, 기도로 기도 계속 많이 할게요.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박용길 성도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라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5살 되던 해 코가 붓고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법으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저의 오빠를 고쳤다고 해서 저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불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연기를 코를 통해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50번 가량 그 연기를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그 연기를 마시고는 기분 탓인지 냄새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갑자기 등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맨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피부가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얼음처럼 차갑고 아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니라서 나 혼자만 매일같이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전이나 다른 큰 병원에 가도 진통제만 줄 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를 키우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치료라고는 약 먹는 것과 침 맞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석부터는 허리가 더 아파 계속 침대에만 누워서 창밖에 보이는 교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한 부위와 척추 측만증은 더 심해지고 협착증까지 심해져 몸을 살짝만 틀어도 신음이 나옵니다. 몇 해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심해 치아를 뽑았습니다. 치아를 더 뽑아야 했는데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아 그냥 그 위에 치아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뽑지 않은 치아로 인해 잇몸이 아파하고 두통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아로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끼니를 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고통이 저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자녀들에게 병으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어 평생을 진통제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딸은 어렸을 때 이유도 모른 채 밥을 먹는데 치아가 빠졌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잇몸이 검은 피가 고인 것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잇몸에서 피를 빼내면 작은 밥그릇 하나 정도 피가 나왔습니다. 성장하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던 중 손바닥과 발바닥에 건선 습진까지 생겨서 치료하면 다음 날 또 생기기를 반복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마저 강직성 척추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어느 날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하며 우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아파 지금은 진통제도 먹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등의 통증으로 인해 방에서 기어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이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영규 성도님이 현재 아프신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자신의 병을 다스리기조차도 힘드실 텐데 그 병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 뭐라 말하기조차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박영규 성도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박영규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우 힘드실 텐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신조 목사님 네. 나와 계시는데 인사 나누시죠. 예. 네, 성도님, 저 예. 보니까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지금도 몸이 예. 많이 아프시나요? 예. 네,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신가요? 지금은 허리를 중심으로 아파. 예,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또 척추 측만증도 그리고 협착증 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예, 세 가지가 합작해서 그렇게 아프대요.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아프셔서 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고요. 교회를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교회를 다닌 지는 한 3년 됐을 건데. 네, 그러시군요. 또 치아에 네. 어려움까지 오셔서 지금 끼니로 죽을 또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네. 많은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 네. 성도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또 용기의 말씀 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식사 치아 때문에 식사 못하고 죽으로만 매일 드세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하여튼 주님이 불러서 교회 오셨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예. 거예요. 힘내시고 예. 또 오늘 기도할 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예. 믿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님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셨다고요.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고 네.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도님이 아프신 것보다 네. 더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 셋째 따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셋째 딸은 그냥 지내고 있죠. 아들, 딸, 남매 데리고 그냥 데리고 있는데 걔는 나보다 더 심해서 약을 대학병원에서 타다 먹으면서 보름에 2주일에 한 번씩 배에다 주사를 맞아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래요. 네. 셋째 따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먹다가 치아가 이렇게 빠졌다고요. 그리고 또 피고름을 네. 빼면 작은 공기 한 대접 정도 이렇게 피가 나왔다고.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깜짝 놀라시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걔가 4살 적인가 어떻게 밥을 먹고 나면 이빨이 다른 사람보다 노란해요. 이빨 색깔이 네. 노란하고서 자다 밥 먹고 나면 이빨이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없는 형편에 그때만 해도 병원이 더 어려워 가기가 힘들어서 네. 약국에 갔더니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칼슘을 이 갈 때까지 먹이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없는 살림이라 한 2병 사다 먹이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떤 날 보면 잇몸이 새카만해야 그러고서는 그게 제절로 터지면은 이 종이컵으로 한 컵씩은 그 새까만 피가 나왔어요. 그럼 그 따님의 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가 되셨나요? 그건 갈고
저 다 빠지고 가른 이는 지금 괜찮아요. 아, 네. 예, 그나마 네, 다행인데요. 예, 지금 결혼을 네. 해서 이렇게 사시는데 손과 발바닥에 건성 습진이 이렇게 생기셨다고요. 또 살림을 네.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또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잠시 후 목사님께서 예. 기도해 주실 것이고요. 네. 또 예. 아드님께서 강직성 척추염을 지금 앓고 계시다고요. 어떤 예. 증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요, 아드님께서는? 걔도 나처럼 아파요. 네. 응치뼈가 쉬고 아프고 등 전체가 아프거든요. 저도 네네. 등 전체가 아파갖고 들어놓다 일어나면 바로 못 일어나요. 둥글둥글 하다가 일어나고 아, 네.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불로 튀는 살처럼 화끈거리고 아프고 어떤 때는 얼음을 올려놓은 것 같이 막 쑤시고 얼어붙으면서 아프고 그래요. 걔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아드님께서는? 치료를 못 받지요. 치료법이 없다 한대요. 걔는 네, 그럼 약. 치료법이 없고 네. 저기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약 갖다 먹는 게 다 네. 진통제라고 안 먹어요. 걔는 참아본다고. 진통제라 그때 먹고 나면 조금 덜하다가 더하고 한다고 안 먹더라고요. 아, 예, 또 물리치료도 못 받고 계시고요. 아, 또, 네. 아, 그렇군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 뼈에 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편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 치료법이 없다고 해요. 병원서 치료법이 없고 네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 아이고. 네네. 그래서 치료법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성도님,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 정말 이 가정의 목사님의 간절한 능력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한빛가족 중보기도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제작진 모두가 지금 힘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또 마음을 모아드려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아멘. 같이 기도해요. 만병의 네.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아멘.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질병의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멘. 정말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아멘. 치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다. 하나님 그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아멘. 성도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치아도 아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몸에 있는 아멘. 치아에 있는 모든 고름 염증들은 사라지고 치아의 모든 아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별의 하나님 아멘. 아드님 하나님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척추에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아멘. 치료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아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강직성 척추염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척추 속에 있는 아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건강 명령력은 아멘. 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치료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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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규 성도님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계속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의 사연들을 접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책의 저자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저희 믿음의 식구들 듣고만 있어도 정말 버거운데요. 직접 사연을 또 이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 세임어들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십자가도 지기 싫고 지금도 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고 사소한 이기적인 저의 기도가 오늘 매우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족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강신정 목사의 세임 어드리에서는 사연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신적 목사님의 간절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과 치유 그리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많은 사연과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신정 목사의 세임 어드리는 인생을 바꾸는 강신정 목사님의 3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 종교 개혁 당시 영국에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 이름이 메리였어요. 이 메리 여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온갖 핍박이 임했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핍박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주님을 떠날 때 한 사람 존 낙스가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희 왕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메리 여왕이 아프기 시작해요. 중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해제됩니다. 메리 여왕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의 군사보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왕이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명령하면 존 낙스를 잡아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그를 보기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대 영국 하면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죽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전능하신 전능자를 움직여.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 세상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가장 필요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른이든 아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